오늘 저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적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희망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즉 예수 믿는 사람들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청산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변화와 영적 회복과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 변화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로 두려움과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인데요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이 불안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던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칠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막막해서 그들은 그의 앞길 때문에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앞길이 막막해서 두려워했다. 특별히 그들의 비전과 사명이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움이 그들을 없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절대적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이축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파괴되어 버려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을 주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저희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하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의 권력 앞에 맥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요, 큰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죠. 얼마나 그 영적 지식이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사도로서의 부름받아 사명이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도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그들의 힘은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억눌려 있어서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사명, 봉사의 사명, 복음 전파의 열정을 말하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제자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소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혹여 고난 받으시면 우리가 함께 따라가 고난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여 잡혀가시면 우리가 함께 잡혀가 감옥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혹여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 군병에 잡혀가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진정 주님께 이루가 되어야 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가장 힘들어하실 때 함께 있어서 위로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떠나버렸으니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됨에 대해서 드러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미워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거짓됨에 대해서 허망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하고 침체되어서 무기력하여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망 곳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보여줬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실제적으로 나타난 역사다. 임재를 경험한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부활의 이 예수로 다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있던 죄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자유함과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일순간에 슬픔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변해서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죄의식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영적인 회복이 없다면 사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기뻐할 수가 없고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하고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죄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하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화목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죄다. 죄는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이 화목이 평강의 이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저주를 끊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했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평강이 임하지 않고 뭐가 임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그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다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왔는데 나도 역시 너희를 온 사나이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게 나갈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야, 우리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 치료함받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강력한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의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만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봉사의 사명, 헌신의 사명, 섬김의 사명, 더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났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죄책감 때문에 그런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신이 미운 거죠. 항상 그는 죄의식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희망을 잃고 살았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다음에 그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자유를 얻게 해 주시죠. 게다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죠. 자신은 예수님처럼 정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부림받고 그런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목숨 걸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면 이러한 사명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회복과 사명을 회복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환경에 절대 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에 매여 집중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책으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명을 회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 다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사명의 은혜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주님의 부탁은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파송할 거야. 그런데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능력 자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700년 이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부터 이 복음 사역, 이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크게 봐야 될 것이 동생의 사역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창조사역 가운데 그거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없다, 이 말도 하셔요. 그 말은 뭐냐? 이 예수님은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사역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위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말씀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성령이 함께 가시겠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먼저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요. 거듭남의 예적 표시, 영적인 할례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할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고 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그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즉 성령의 임재, 이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피리치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 어노인팅,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세요? 순교자예요. 피증인, 즉 순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할 때만이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이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셔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과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선교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머리를 뜨겁게 하죠. 지식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하지만 성령 충만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선교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선교 사명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선교에 대해서 말만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영적인 삶의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성경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다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복음의 일정으로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침체된 여러분 사업과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생기로 인해서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 같이 이 죽은 영혼, 우리 죽은 영혼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함 받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정말 침체되었던 사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들어가면 잃어버렸던 사명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항복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뭐예요?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즉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다. 부활신앙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했다. 절대 생명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능력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 그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영적으로 잠든 예루살렘 성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능력이 큰 변화를 가져왔고 더불어 예루살렘에 큰 부흥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죄책이나 두려움과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회개해서 영적 자유를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해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